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베레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비교할 때 역사적인 배경을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가이사 아구스도에 호구조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으며,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한 시점까지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디베레 황제 통치 15년, 여러 분봉왕들이 유대를 나누어 다스리던 시대,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언급되는 혼란한 종교적 상황 등,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요한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요한의 메시지를 세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회개로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요한은 요단강 주변을 다니며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회개의 세례란 먼저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 증표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이전의 삶을 떠나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공적인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면 그 믿음을 드러내는 의식으로서 세례를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례를 미루는 모습은 마치 결혼을 약속하고도 혼인식을 하지 않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세례는 믿음의 외적인 고백이며 하나님 앞에서의 분명한 결단입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강조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곧 오실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이 구절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람들의 영적 상태에 대한 암시가 들어 있습니다. 골짜기, 높고 낮은 산, 굽은 것, 험한 길 등이 그것입니다. 회개하기 전 우리의 마음은 골짜기로 또는 산으로 나 있는 길처럼 굽어 있고 거칠고 험합니다. 그러나 회개를 통해 주의 길을 준비할 때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요한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고 구원으로 가는 필수적 요소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회개해야 하고 구원받은 후에도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를 용서받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언제든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심령이 진정한 회개를 통해 날마다 깨끗한 심령이 되어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매우 강렬하게 시작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 표현은 단순한 욕설이 아니라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기며 회개하지 않던 사람들을 향한 강한 책망이었습니다. 8절에서 요한은 하나님은 주변에 널려있는 돌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쓸데없는 것에 자부심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자동으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는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는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죄를 고백하고도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싸움입니다.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죄를 따르려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마음입니다. 이 둘 사이의 싸움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싸움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와 싸우며 살아갑니다.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싸움입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회개의 긴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미 도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 나무를 제거하는 작업이 시작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습니다. 기회에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회개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돌아올 때입니다. 19세기 미국 침례교회 평신도 설교자였던 D.L. 무디가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청년이 찾아와 신앙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무디의 설명을 다 들은 청년은 결단을 권면하는 질문에 머뭇거리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보고 나중에 결단하겠습니다. 무디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불편했지만 더 이상 붙잡지 못한 채 그 청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도시에는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수많은 건물이 불타고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청년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말할 수 없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무디는 깊이 통곡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사람들에게 다음에 결단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결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은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 믿는 일을 거부하거나 미루는 이웃들이 많은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잠깐 가던 길을 멈추고 하던 일을 내려놓고 믿지 않는 가족, 이웃을 위해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이 빈들에서 전한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회개하여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 둘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셋째는 회개를 미루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